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전체입니다.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우리 합독으로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로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디도서 1장에 이어서 오늘 디도서 2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레데 신생교회의 리더인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 이 목회 서신 중에 하나,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고 이 디도도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데라는 이 장소는 그리스의 13개 도시 주의 하나에 해당하고 가장 큰 이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디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못하게 하지 않겠다는 기록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디도와 사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이 그레데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 목회자들에게 또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 선조이고 또 우리의 좋은 그런 이그샘플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도의 성격과 성품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디도의 성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한 이 제자가 바로 이 디도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발생된 이 분쟁, 심각한 분쟁 중에서 이 편지를 갖다 주며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을 설명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12절 13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그레데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해주는 귀한 이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정복 후에 로마 정부와 항거에서 대항해서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불안한 장소, 지역이기도 하고 무질서로 어수선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은 에베소인데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의 공통점은 항상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고 그러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디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좋은 리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리적 자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더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도서 1장, 2장, 3장에 포함되어 있는 리더의 자격, 이 목회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레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 역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이고 동역자이고 또 아들처럼 여긴 이 디도에게 유대파 할례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다라는 이 말들 보면 요즘 책들도 보면 경영학은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쉘브에도 보면 좀 이런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기려면 함께 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교회 신앙 서적도 보면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로널드 리차드슨이 쓴 책인데 다시 말하면 이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부분 또 교회의 지도자인 이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증거돼야 하나 또 바른 관계를 위해서 증거돼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다시 말하면 관계로 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땅에서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묶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8장 이렇게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놓으면 하늘에서도 맬 거다. 그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시 말하면 땅에서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1절을 통해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그 2절부터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십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른 교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관계가 괜히 서먹서먹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조금이나마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금방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이 늙은 남자로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제, 경건, 신중,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절제, 그리고 경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늙은 남자라는 표현으로 바로 나이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 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한테는 행실이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당시에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 이 입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또 초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젊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많이 찔리시죠? 여기에서 안 찔리는 분이 하나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아니면 나는 젊은 여자가 아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5절 후반부. 이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이 디도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인 디도뿐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목회서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옳지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때로는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입니다.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눈은 눈, 이는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세상의 잣대가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할까요, 안 할까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또 나의 형제들이, 또 나의 이웃들이 은근슬쩍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늘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에도 보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로 이 6절에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는, 남자 여자, 이 젊은 남녀, 나이 드신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44살 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의를 잘 지키고 바른 행동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믿게 되셨지만 왜 그러냐면 어떤 소리가 제일 듣기 싫냐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저렇다라는 얘기를 어머니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으셨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저에게 사람을 보면 인사 잘하고 또 상냥하게 하고 예의를 잘 갖추고 그렇게 해라. 압이 없는 애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뉘앙스로 저에게 얘기하셨던 것. 그래서 나름대로 예의를 잘 지키려고 했던 저의 어린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욕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 삶에서 보인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이름을 비방당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 2장 8절에 이렇게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이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여러분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에 사단 마귀를 통해서 얘기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모습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올바른 선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욕을 얻어먹고 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강조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아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반쪽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라는 이 백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동떨어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증거돼야 되고 살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외쳤습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사의 역사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능력과 기도와 부흥을 외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는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남자들, 여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2장 13절을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떤 일입니까? 죄를 사함받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다시 말하면 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거죠. 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착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선포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우리 마지막 결론을 2장에 내고 있는데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권위는 그냥 말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과 언행이 일치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자기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나 잘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나 잘해 라는 게 아니라, 참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라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 때로는 억울한 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는, 비방을 받게 욕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사명이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정말 선한 일을 행해서 주의 친백성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 있는 말씀으로 비방받지 않는 말씀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우리가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는 일들이 없는 정말 오늘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늙은 자와 젊은 자들이 해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